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나에게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는 말씀 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일주일을 완전히 살리는 답으로 붙잡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이오니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번잡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나의 기준이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붙잡혀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멈추고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야 할 일주일의 현장 속에, 우리 평생의 현장 속에 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성취를 기대하며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하십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 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을 감정이 편안하면, 편안하면 행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이 경남 전체를 순회하느라고 이번에는 어디를 갔냐? 하동에를 갔습니다. 하동. 예, 경남 하동 가니까요. 태풍이 오기 전이었잖아요. 화요일이. 날씨가 얼마나 좋고 이제 가을이 돼서 이 벼가 익어가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또 그 섬진강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러면 행복합니까? 네. 근데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땅을 밟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생각. 거기서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발로 밟는 현장, 이걸 내 수준으로 보면 또 내가 공기 좋은데 뭐 물 맑고 공기 좋고 날씨도 좋고 그런 데 가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무시무시한 현장을 봤습니다. 하동에 영적 흐름을 보기 위해서 제가 쌍계사라는 곳을 갔거든요. 쌍계사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한 분을 만났는데요. 굉장히 신사적이고 고향이 일반성이면서 지금 함안에 살고 있다. 그런데 쌍계사 자주 오십니까? 했더니 자주는 못 오고 굉장히 오랜만에 왔다면서. 그래서 제가 저는 진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왜 여기로 오냐고. 안 그러고요. 목사님이 우리 절을 찾아주셔서 쌍계자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자기가 무슨 쌍계사 주인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법당에서 아주 그냥 108배 정도로 막 계속 절을 하는 거예요. 수없이 절을 하고요. 이 남자분은 60대 남자분이었는데 문 하나 들어올 때마다 합장을 하고 절을 하고, 오죽하면 이제 그분들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대화들을 나누고 제가 먼저 좀 내려가야 된다고 하니까 저한테까지 합장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순간 중이 된 줄 알았습니다. 목사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 게 뭐냐면 그게 신라시대 때 최치원이 쓴 탑이 있더라고요. 글을 쓴 탑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1000년 넘은 건데, 그죠? 1000년 넘은 절입니다. 그 산골짜기에, 지리산 산골짜기에, 거기 지리산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사람 모이라고 누가 들어갔겠냐? 거기 들어간 그 중이 거기 들어가서 절을 부흥시키고 이러려고 들어갔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내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다. 최소 1000년 이상 되는 절들이 이 경남에, 서부 경남에 꽉 찼습니다. 우리는요 되게 단시일 내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게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러셨구나. 예수님 기다리라 그러셨구나. 뭡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과거, 현재 와 있는 문제들, 미래 염려,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내 생각이란 말이죠. 내 생각.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4절에 보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서론에 떠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는요, 너와 네 후손과 네 후대, 가정 주위에 재앙이 임할 거니까 이 땅을 떠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지금 아브라함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어떤 시대냐면
자기 말을 들어줄 우상을 만드는 갈대아 땅이에요. 자기 말을 자기의 소원을 성취시켜줄 우상을 만드는 땅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그죠? 예배에 왔어요. 왜 예배에 왔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배에 온 동기가 혹시라도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다면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의 말 들은 걸로, 그리고 내 그 성공 야욕을 가지고 이루려고 무언가를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재앙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요, 내 생각대로 안 하시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내게 임한 재앙, 내 후손에게 일어날 재앙, 내 후대에게 일어날 재앙,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재앙이 뭐냐? 재앙이 뭐냐? 지금 중독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 가장 많은 중독이요, 어디 일어나느냐? 뭐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사회를 망치는 중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음란과 마약입니다. 음란과 마약. 네. 어느 정도로요? 동성애하겠다고 각 도시에서 서울, 인천, 광주, 제주도까지 동성애하겠다고 막 시위대가 막 축제를 하고 완전히 음란에 중독돼 있어요. 그리고 뭐요? 마약에 중독돼 있어요. 마약에. 예. 어떤 대학생이 그랬다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피곤해서 바람 쐬고 왔는데, 바람 쐬고 친구하고 통화하고 바카스병이 병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마셨는데 그거 마시고 자기가 이제 수면제를 탄 건가 봐요. 넘어졌는데 나쁜 사람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마약을 투여받고, 네, 그런 일들이 실제로. 그래 마약 중독되고. 지금 마약 중독 어마어마하게 피해자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암암리에 되고 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공공연하게, 유럽 같은 데는 시에서 주사기 3걸 나눠줄 정도로. 예. 연예인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유명한 연예인도 호주에서 마약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마약이 어마어마합니다. 자살자 마약하고 자살하고요. 예. 마약하고 중독돼서 자살하고요. 자, 왜 그렇습니까? 정신질환 온 거예요. 세 번째로 정신질환 왔어요.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로 오느냐? 우울증 정도가 아니에요. 우울증 정도가 아니고, 수준이 낮은 사람은 어느 정도냐? 제가 그 얘기 들었다 그랬잖아요. 어머니를 삶아갖고 돼지라고요. 어머니를 완전히 한 가정을 죽이고요,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자식을 죽이고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기 아이들하고 같이 자살하고.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귀신 들릴 정도로. 그건 좀 수준 낮은 사람들. 수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고요, 그리고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죠. 사람들 끌고 어디로 갔냐? 피지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노예처럼 월급 없이
그런 사람들만 있느냐? 더 수준 있는 사람들은요, 전쟁 일으킵니다. 테러 일으키고요. 자,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이념을 만들어내. 이념이라는 건 뭐냐?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철학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네, 철학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문예부흥이라는 시대가 오죠. 문예부흥. 네. 문예부흥이라는 시대, 소위 말해서 르네상스라는 시대를 지나서 뭘로 발전하느냐? 하나님 없다로 발전합니다. 하나님 없다로 발전하고 나서 두 가지로 딱 쪼개지는데요. 뭐예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쪼개집니다. 그럼 뭐가 맞습니까? 우리나라 좌파 우파 얘기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다 안 맞아요. 왜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라서 안 맞다니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주의입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주관자 되셔요. 그런데 이념을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가져왔고요. 예. 이게 또 뭐 잘 되고 뭐 안 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해요? 완전히 하나님 모르는 정신병자들이. 또 하나를 만들어내는데요. 마지막으로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 네. 중국에서 얼마 전에 나온 전도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중국이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느냐. 중국은 가정교회라고 있습니다. 몇 명 이하로 모이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가정교회에 복음 전달되는 게 싫으니까요. 중국의 가장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감시망을 만들었는데요. 스마트폰에다가 망원 렌즈 100배 망원 렌즈를 달아가지고 감시를 하고요. 이미 정보는 있으니까 모이면 바로 잡아가려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건물을 빙빙빙빙 돌면서 예배 드리는 걸 감시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선교사들 거의 다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년의 기한을 줄 테니 빨리 나가라. 안 그러면 구속하겠다. 거의 다 나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지금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 성경. 시진핑이 지시를 내려서 성경을 다 수거하고 중국 공산당에서 만든 성경을 배포하겠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말씀 다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럼 이걸 사람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완전히 사단의 였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은 어디에 매여 있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데요. 종교 생활하는데 어디에 생활해요? 일단은 돈이에요. 돈.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돈 없으면 먹지도 못하니까요. 돈이 신이 됐어요. 그래 돈 잘 버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돈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한 건 건강해요. 정말 한 가정에 한 명만 아파도 그 가정이 다 아파요. 네. 한 가정에 한 명만 아파도 그 가정이 다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건강해요. 또 뭡니까? 자녀입니다. 자녀. 지금요 자녀들이 우상되어 있는 시대. 네. 얼마나 우상되어 있느냐? 국가에서 자녀 낳으라고 돈 주는 시대. 자녀 키우라고 자녀에 대한 용돈 주는 시대. 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질병 이거 고치는 거 건강 나를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 어느 정도냐? 나는 드릴 수 있는데 돈은 못 드린다는 그 농담이 있어요. 예. 나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는 드릴 수 있는데 나는 돈 못 드립니다. 이런.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떠나라 한 그것이 뭐냐? 세 가지 떠나라입니다. 세 가지 떠나라. 첫 번째는 과거의 배경에서 나와라. 과거의 배경에서 나와라. 예, 뭐냐? 아브라함이 지금 어느 사회를 살고 이 지금 5가지 이유가 와버린 이 재앙이 와버린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집어넣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어넣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게 하나님이 집어넣는 메시지. 사단이 집어넣는 메시지는 뭐냐?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메시지. 창세기 6장에 뭐냐?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 예, 사람들의 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메시지로 들려버린다니까요. 너에게 문제가 없어져야 된다. 그 문제를 없애려면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다. 너에게 건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먹방이 유행이잖아요. 먹방. 예, 좋은 거 먹고. 예, 건강하려면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율로. 예, 다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뭡니까? 소원 성취입니다. 소원 성취. 성공하는 거예요. 남들이 쌓지 못하는 바벨탑을 내가 쌓겠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틀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단의 틀. 그 틀. 예. 완전히 조용하게 죽이는 올무입니다. 예, 완전히. 이렇게 좋은데 교회 갈래? 예배하러 갈래? 밖으로 갈래? 이렇게 좋은데 돈 벌러 갈래? 예배하러 갈래? 이렇게 좋은데 병원에 갈래? 예배하러 갈래? 선택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네. 사단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는데 뭐만 모르도록 만드느냐? 앞에 얘기한 재앙이 들이닥치는 것만 모르게 얘기한다니까요. 재앙이 들이닥치는 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왜 이 문제가 내게 옵니까? 요즘에 제가 가장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언약의 여정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 온다고요. 문제 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여정을 가고 있는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주일에 나와서 말씀 듣는 이 시간 승리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승리하신 거예요. 왜요? 사단은요 딱 그것만 못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만 못 만나게 해요.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만 못 듣게 해요.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게 해요. 왜요? 그래야 자기가 그 인생을 끌고 어디로 가니까? 지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지옥으로 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 말 재앙에서 떠나라. 지금 재앙에서 떠나라. 지금 재앙이 뭡니까? 사단이 주인 돼 있고요. 지금 재앙은 뭐냐? 틀린 종교.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적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팍팍 졸아요. 예. 제가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부교육자 때. 우리 신문 있거든요. 신문.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데 그 신문 펴고 뒤적뒤적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예. 지금 저희 집 렘넌트들한테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예배 시간에 딴 거 하지 말라고. 그림 그리지 말라고. 아이들이 그러면 귀엽기라도 하지. 어떤 사람들은요, 주보에다가 그림 그리고 있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그러려면 예배 뭐하러 옵니까? 예배가 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그러려면 교회 왜 옵니까? 틀린 종교라니까요. 교회 다니다 보면 뭐 복 받겠지. 물론 복 받죠. 어느 날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면 안 돼요. 그 시간이 오늘 되면 안 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 틀린 종교예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요. 다른 거 다 얘기해요. 좋은 말 얘기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거기 갔다니까요. 쌍계사. 가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한번 여러분들도 가을이니까 한번 이렇게 시간 내셔서 가보십시오. 주일날 가지 말고 주일날은 예배하러 오시고. 네. 거기 가서 뭐 합니까? 내 소원 비는 거예요. 내 소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종교가 뭐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모슬렘들이요,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5번씩 7번씩 절해요. 메카를 향해서. 그러면서 뭐합니까? 자기 소원 비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남묘호랭개교를 외우면 애군이 없어진대요. 그래갖고 막 외워요. 외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 소원, 내 질병 없애달라는 거예요. 네. 그 틀린 종교예요. 틀린 종교. 왜 틀린 종교냐?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와 복음은 이게 달라요. 종교는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고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신 게 이게 복음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가 복음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는 복음 아니라니까요.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완전히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세상 신,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틀린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게 됩니까? 틀린 집중하게 돼요. 집중. 우리 집중 새벽 기도잖아요. 집중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무슨 기도 하십니까? 집중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능력에 집중하고, 하나님 역사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불교 108배 해도요, 1만 배 해도요, 재앙은 안 떠나가요. 그대로 와요. 제가 요번에도 확인했어요. 절 제일 위에 꼭대기에 가면 뭐가 있냐? 산신당이 있어. 산신당. 부처가 아무리 나를 닦고 불상에 절하고 해도 누굴 못 이겨요? 그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인 산신령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절을 세울 때 뭐부터 세우느냐? 제일 위에다가 산신당 먼저 만들어 놓고 절을 세웁니다. 왜요? 이 산에 이 절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산신한테 절하고 제사 지내고 시작한다니까요. 네. 그러니 뭐 불교는 나를 찾는 것이고 나를 비우는 것이고 뭐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스님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왜 이거 합니까?
왜 기와불사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차 한 잔, 꽃 한 송이를 시주하면 과거에 있었던 업보가 다 씻어지고 현재의 소원 성취되어지고 내세에 극락왕생한대요. 뭡니까 그게? 아니 뭐 자기를 비운다면서요. 자기를 찾는 거라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틀린 종교, 틀린 주인. 집중 어디다 해요? 그러니까 막 108배 하면 뭐 어떻게 되고 면벽하고 천의를 있으면 지난번에 중직자 대학원에서 영상 봤죠. 어떤 비구니 스님, 연세가 많으신 비구니 스님께서 천의를 면벽을 했답니다. 그리고 면벽하는데 어떡하냐, 밖에서 문 걸어 잠그고요, 그 조그만 구멍에다가 밥만 넣어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그럼 3년 넘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벽 보고. 딱 나와보니 뭐라 그래요? 그렇게 집중했는데 강가에 탁 서가지고, 스님, 천일 전하고 지금하고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그랬더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뭐하러 천일 했습니까? 집중 뭐하러 했습니까? 근데요, 모르는 게 있어요. 그분이 영적 사실, 악령이 역사한다니까요. 분명히 악령이 역사해요. 보십시오. 손 얹으면 질병 떠나갈 겁니다. 어느 집에 가서 기도해주면 그 집 돈 벌 겁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미래의 대비입니다. 미래의 대비. 미래의 대비.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갈대아를 떠나는 거예요. 과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멈춰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린 생각 못 멈추거든요. 멈출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뭐예요? 말씀 묵상.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열매를 얻게 되는데, 계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말씀대로 떠나는데요, 왜 떠나라고 하느냐? 12장 2절에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거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를 도와주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12장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세계복음화 구원의 메시지, 세계복음화 구원의 메시지.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딱 심어주는 거죠. 네,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네. 자, 우리가 그래서 5가지 축복을 꼭 확인해야 돼요. 우리를 떠나라 하시면서 5가지를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뭐냐? 복의 근원적인 축복. 네. 그 시대, 너를 통하여 시대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너와 내 후손을 위하여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당할 자가 없다. 어떤 축복입니까?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99%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래가 어쩔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그죠? 미래가 어떨지 몰라요. 여기 미래 아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알죠. 미래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쓰임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 쓰임 받을 거예요. 우린 결론과 결과를 알고 가는데, 이 땅에 사는 99% 결론과 결과를 몰라요. 자기 일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냐?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네. 이 사람들이 이미 당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절 틀린 종교, 주인, 틀린 집중하고 가고 있는데 틀린 집중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틀린 성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성공 못하고 틀린 성공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사단의 12가지. 네. 들어주세요. 그 문제가 왜 왔느냐? 그 제왕이 왜 왔느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그 만나는 길이 있다. 그걸 해결하는 길이 있다.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 영원한 답이 있다. 단번에 끝내셨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가 모든 문제를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니까 그렇지 과거가 어땠느냐, 그 문제가 왜 왔느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운명을 잡고 있는 주인이 있다니까요. 그 주인 사단이 12가지로 완전히 메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죽음을 붙잡고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어.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이 그 권세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세력 잡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살살 얘기해 줘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 뭡니까? 여기 아직 가나안 안 나왔어요. 가나안 안 나오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얘기 듣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네.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요. 그냥 신화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말씀을 따라 떠나십시오. 예, 말씀을 따라. 나를 멈추고 나의 생각을 멈추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 300만 명 넘는다죠? 누가요? 무속인이요. 왜 무속인들이 그렇게? 저희가 이제 찬양 전도를 할 장소를 찾아서 시내 복판에 갔거든요. 갔는데 여러분 시내 복판에 이렇게 한번 캠프 해보셨습니까? 타로, 점, 궁합, 사주 어마어마 많아요. 지금 유등축제장 가보셨습니까? 부스에 조금 가면 타로, 조금 가면 사주, 궁합, 점, 식당 있고 점 있고 식당 있고 점집 있고 어마어마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아요? 답을 못 찾고 있어. 인생의 답을 못 찾고 있어. 결혼하려면서 궁합 봅니다. 결혼해서 잘 살지 못 살지 모른다니까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답, 완전한 답, 충분한 답, 이거 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전도가 새롭게 시작돼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네, 뭡니까? 하나님 떠나면 아버지 이름 고아와 같다. 고아는 문제 오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만나는 길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밥을 먹는 이유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떠난 이 현장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과거와 지금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말씀을 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응답들을 받게 하여 주시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지역 살리고 교회와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RUTC 뉴스